내 죄가 심히 무거워 구하여 주리옵으니 내 의심 떨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져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져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장님과 여인이라는 해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큰 광장의 계단 아래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찢어진 박스에 어설프게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간간히 동전을 던져주면 소리를 듣고 더듬어서 깡통에 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한 여인이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서 그 노인 앞에 섰습니다. 돈은 주지 않고 글을 쓴 박스 조각을 들더니 무엇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를 다시 그 자리에 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노인이 동전 줍기 바쁘도록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노인은 보이지 않는 눈을 휘둥그레뜨며 놀라워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한 사람이 노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노인은 그 여인의 구두를 만지며 그녀가 글을 써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내 종이판에 뭐라고 썼나요? 여인은 뜻은 같지만 다른 말을 썼습니다. 그 내용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난 그걸 볼 수가 없네요.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표현이지만 말을 바꾸니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에서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그 자신이 배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혀의 힘에 달려있다라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 합당한 믿음의 언어 생활이 이루어져 우리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2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는 이스라엘이 한두 번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여러 차례 저질러 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을 향해 대놓고 원망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의 원망의 대부분은 모세와 아론을 향했던 것이죠. 혹은 장막 앞에서 울면서 했던 것이거나 장막 안에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거리며 중얼거렸던 불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근본 원인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해서 형벌을 내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심판하셨다면 이 땅에 남아있을 사람이 여러분 없을 거예요.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 그들은 너무나도 비참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랍고도 전적인 은혜로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아가 그 황량하고 건조한 광야에서 매일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호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처럼 매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눈앞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다시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은 부족함 때문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넘쳐나는데도 원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모든 풍요와 그 복이 다 있는 에덴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욕망을 보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현장을 보고 돌아왔음에도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선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본 것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성벽과 많은 이방인들과 그들 안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한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린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용할 만나로 먹여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환경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을 쏟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바라보심으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언어가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쏟아낸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었습니다. 본문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망한 말을 들으셨고 그들이 말한 대로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이에요.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처럼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레온 우드의 연구에 의하면 40년간 매일 1시간마다 7명의 장례를 치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반면에 믿음의 고백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으로 넉넉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로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고 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온순한 혀를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생명나무처럼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진심을 담아 축복해 보십시오. 진정 마음을 다해 위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 언어가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을 일으키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악담을 쏟아보세요. 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과거 애굽의 노예였던 그 불평과 원망의 언어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인 믿음의 언어가 선포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언어, 축복의 언어, 위로의 언어, 소망과 사랑의 언어. 바라기는 여러분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고 그 상처 있고 힘든 영혼을 치유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언어는 영적인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의지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언어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지적으로 이 과거 애굽의 노예로 살던 불평과 원망을 끊어내야 합니다. 나아가 이 믿음의 언어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날마다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언어가 일상의 언어가 되기까지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모든 곳에 우리의 믿음의 언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놀라운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애굽의 언어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소망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새 성전이 우리 안디옥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지역을 품고 섬기며 생명 복음의 확장의 발판이 되게 하사
전주와 대한민국과 세계의 선교 복음화의 영적 산실이 되게 하옵소서.